마음청진기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저자가 정신과 의사인데요, 이제 이 정신과 의사이다 보니까 간혹 이런 질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다 보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으면 이분은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당연히 힘들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환자의 치유가 일어나고 어떨 때는 변화가 돼서 그 이전보다 더 성장해진 그런 환자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에 보람과 기쁨을 느낄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자기가 정신과 의사가 되어서 얻게 된 가장 소중한 것 하나를 거기다가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피력을 합니다. 우리 안에 내재된 생명력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 이게 정신과 의사가 되어서 얻은 가장 값진 거라는 겁니다. 그 말이 제가 참 인상적이어서 제가 이걸 굵은 글씨로 옮겨 적었습니다. 우리 안에 내재된 생명력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우리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이 믿어야 되는 그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을 덧붙입니다. 무서운 화마가 휩쓸어 제 만남은 산야에도 다시 수목이 자라고, 방사능 유출로 오염된 도시에도 다시 꽃이 피어나고, 기름으로 뒤덮인 바다도 스스로 정화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자기 치유와 자기 정화의 원천적 생명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감동이 되고 또 100% 저는 이 내용에 공감을 하는데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라는 여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는 남편 엘리멜렉의 현실 도피, 또 모압으로의 궤도 이탈, 이런 잘못된 판단으로 그 남편이 목숨을 잃고 두 자녀도 목숨을 잃는 그야말로 여성으로서 절망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린 그런 절망을 경험한 여인이 바로 나오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과정에서 엄청난 상처와 좌절을 경험한 그것이 이 본문의 그 나오미의 말 속에 막 뚝뚝 묻어납니다.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분의 원래 이름이 나오미예요. 나오미는 기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좋은 이름인데 자기를 더 이상 나오미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나오미 대신에 뭐라고 부르느냐? 괴로움 혹은 슬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마라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그 상함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10년 만에 궤도 이탈했던 모압을 떠나가지고 다시 원래로 이제 베들레헴으로 되돌아오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앞에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마라라 불러라. 그 내면의 상처가 이렇게 절망적인 말을 쏟아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석한 여러 책들과 또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 나오미의 이 말에 대하여 이 긍정적인 평가가 있고 부정적인 평가가 있더라고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나오미는 더 이상 고통의 모압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희망의 베들레헴으로 옮긴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를 다시 희망의 베들레헴으로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여전히 그 고통의 모압의 마음이 머물러 가지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 모압 컴플렉스, 이 모압 컴플렉스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누리지를 못하고 저런 절망적인 말이나 한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보면 일리가 있는 그런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종합적으로는 그 분석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요, 우리 인간은요, 컴퓨터에 무슨 USB나 디스켓하고 다른 존재예요. 이건 USB만 갈아 끼우면 금방 기쁨이 슬픔이 되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고통의 모압 땅을 떠나기는 했지만
인간이라는 것은 여전히 그 모압에서의 상하고 찢겨진 마음으로 아파하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의 이 나오미의 찢어진 마음은 치유되어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가 이 나오미의 이 절망적인 신음소리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이런 나오미의 부정적인 자기인식이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두 가지로 제가 그 의미를 정리해 봤는데요, 여러분, 이 나오미의 이런 자기 연약함에 대한 아픈 고백이 이게 장차 그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치유하심에 유익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팔복 중에 하나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헬라어로 보면 가난을 뜻하는 단어들 중에 이 페네스라는 단어가 있고 또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페네스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남은 여유가 없는 가난,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살아야 되는 가난, 다시 말해서 오늘 당장 노동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가난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페네스예요. 이 단어도 참 비참한 단어인데요, 이것보다 더 비참한 단어가 푸토코스예요. 푸토코스는 그야말로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누군가가 자기를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가난을 설명하는 게 그게 푸토코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난은 페네스가 아니라 푸토코스예요. 뭘 의미할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정도로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이 되어서 그 가난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통로로 그 가난이 사용된다면 그 가난은 복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는 너무 마음도 부유하고 몸도 부유하고 경제도 부유해서 그래서 우리 영혼이 가난해진 이런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쓴 시 중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가난한 마음을 노래한 시가 있는데 시편 40편 17절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지금 다윗이 자기의 가난과 궁핍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의 배경이에요. 이 시의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여러분, 이 시는요,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패하고 그리고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일어난 그 다음에 쓴 시라는 겁니다.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그렇게 집요하게 자기를 죽이려던 원수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안개처럼 자기 인생이 불투명했는데 그 안개가 거두어지고 이제 위대한 다윗 시대가 도래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가슴 벅찬, 그런 놀라운 자기 시대가 도래하는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노래합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존재입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결핍된 마음 아닙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이 몇 안 모일 때는 너무나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나를 도우소서 도우소서 기도하다가 성도가 좀 모이고 교회가 커지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게 이게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사업이 잘 안 될 때는 그렇게 절박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다가도 사업이 좀 풀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수능시험이 다가오는데 정말 기가 막힌 게 그거예요. 막 수능시험 전날까지 막 본당 다 찹니다. 우리 딸 무슨 대학 그러다가 수능시험 딱 끝나면 그 다음날 싹 빠져나갑니다. 그 가난한 마음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우리는 이런 점에서 다윗에게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가난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가진 그 가난한 마음은 그 영혼을 위해서 절대로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마이클 호튼이 쓴 약함의 자리라는 책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참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야, 이 멋진 말 아닙니까?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 나오미의 처절한 자기 선언, 자기의 그 절망적인 상황을 고백하는 그것이야말로 추후에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될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그 가난한 마음, 이 프토코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그 처절함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본문에서의 이 나오미가 귀한 게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나오미는 지금 자기 자신이 그렇게 비참한 자리에 빠진 이유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자신의 잘못과 죄의 결과이다. 나 자신의 잘못과 내 죄의 결과로 이런 비참한 자리에 빠지게 되었다. 나오미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2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나오미는 지금 자기 자신의 범죄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런 절망적인 자리에 빠져있다, 그렇게 자기 인식을 고백하는데요. 근데 사실은요, 내막을 보면은 나오미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나오미의 잘못이 아닙니다. 지난주 우리가 1장 1절을 보지 않았습니까? 자,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여기 보면 이 궤도 이탈의 주도자는 나오미가 아니라 자기 남편 엘리멜렉이에요. 주도를 남편이 했고 따라가자 그러니까 따라간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자기 남편에게 책임 전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그러질 않았습니다. 이게 남편 때문이라고 책임 전가를 하지 않고 내 죄라는 거예요. 오늘 가정에 넘쳐나는 그 책임 전가, 당신 때문이에요. 오늘 예배 늦은 거 당신 때문이에요. 우리 애가 저렇게 된 거 당신 때문이에요. 나 결혼하기 전에는 안 이랬단 말이에요. 당신 만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가정에 넘쳐나는 이 책임 전가, 오늘 교회 안에, 오늘 이 사회 안에 넘쳐나는 신문만 펼치면 나오는 이 책임 전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 타락한 모습을 보여줄 때 제일 먼저 나왔던 타락의 열매가 뭡니까? 책임 전가.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 속에서 무서운 진리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여러분, 이 책임 전가는 내 영혼의 회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오미처럼 내 죄입니다. 내 죄의 결과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당 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책임 전가가 아니라 나오미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회복을 꿈꾸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오미의 태도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차 나오미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데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나오미의 이런 행동들 때문에 그가 회복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나오미도 귀했지만 나오미의 치유와 회복의 결정적인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하나님의 주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적인 나오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나? 제가 두 가지 이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가 다시 회복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회복을 위한 절대 필요 요소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첫째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나오미를 인격적으로 축복해줄 좋은 주변 사람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김지찬 교수님이 구약학자 아닙니까? 이분이 쓴 이 주해를 보니까요, 여기 나오는 이 떠들다라는 이 표현은 원어적으로 보면 기쁜 마음으로 외치는 소리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1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금이 환영했습니까? 아닙니다. 비참한 상태로 돌아온 거예요. 그랬는데도 고맙게 그 주변 사람이, 원어로 보면은 이게 여성 명사예요.
그 여자분들이 나와가지고 나오미를 기뻐하고 반가워하고 환영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14절에도 볼 수 있는데요. 자, 4장 14절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마치 자기 일처럼 이렇게 기뻐하고 축복한다는 거예요. 17절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 아닙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죠. 룻기의 배경은 사사기예요. 사사시대는 어땠는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서 몰아내고 왕이 없던 시대예요. 지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시대는 타인들에 대해서 몰인정하고 무자비하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라면 사람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행하던 그런 삭막한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여러분 그런 사회 안에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내걸었던 슬로건이 뭡니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분당 우리 교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경조부 담당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지금 경조부가 좀 어떠냐? 너무나 감동적인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경조부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 정신으로 슬픔을 당한 우리 가족들,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하여 섬기고 있는 우리 경조부 가족들이요, 정식 멤버가 575명, 거기다가 장례 참석 캠페인에 동참한 성도님들이 1275명, 경조부에서 지금 합해서 1850여 명이 함께 섬기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우리 교회 경조부 게시판에 들어가셔서 이 기쁨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새생명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초청돼 오신 분이 뭐 자리에 앉자마자 막 하나님 발견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초청돼 오신 분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느끼는 게 이 교회 공동체의 따뜻함이기를 바랍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 사랑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나오미가 누렸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견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해줬다는 거예요. 지난 특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오미가 궤도를 이탈해가지고 엉뚱한 땅 모압에서 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슈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사랑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의 회복의 첫 출발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슈브, 하나님의 사랑의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음성이 들려지는 것에서부터 회복의 첫 출발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고 가을만 되면은 괜히 울적하고 옛날 남자 생각나고 막 이상한 생각이 자꾸 나고 이런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그게 영혼이 허해서 그래요. 보약 지어 먹어서 될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슈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하나님의 배려의 음성이 이 가을에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1장 6절 말씀은 마찬가지예요. 6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이 듣고 돌아오려 하여의 이 법칙에 무슨 말씀이 들려졌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돌보시사를 원어로 보니까 방문하여라는 이런 뜻이에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 삶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 개입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그 자기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20절에서 나오미의 이 처절한 고백이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이건 부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나오미를 괴롭히시는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는 10년의 세월 동안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궤도를 이탈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생활 10년 동안에 하나님이 한 번도 그에게 개입하지 않으시면 나오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궤도를 이탈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괴롭히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괴롭히심. 요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셨는데 반항한 거예요. 정반대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괴롭히심이 시작이 됐어요. 배를 흔들고 하나님이 얼마나 집요하게 괴롭히시는지, 그래가지고 그냥 절망 상태로 바다에 빠져 죽는, 죽음의 자리에까지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괴롭히심을 요나가 경험한 거예요. 이게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세상 말로 재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안으로 보면 하나님의 괴롭히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괴롭히심이 있어서 비록 고통은 당했지만 그것이 요나를 회복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이거 굉장히 안 받고 싶어 하는 거 알지만 내가 우격다짐으로 내가 넣어드리고 싶은 복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생애에 하나님의 괴롭히심을 많이 경험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몇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그게 또 정상이에요. 이제 아멘 하신 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특세로 잠이 부족해서 몽롱한 상태로 하셨거나 진짜 믿음이 특출하거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 믿음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가 펼치고 있는 전교인 신앙 간증 쓰기에 제출된 그 간증문을 보니까요, 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이 간증문의 공통점이 전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괴롭히심을 경험한 걸 서술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나 괴롭혔다, 하나님 저렇게 나 괴롭혔다. 그 다음 공통점이 뭐냐? 그 하나님의 괴롭히심을, 그것을 견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슈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로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괴롭히심은 하나님의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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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식하고 나면요, 무슨 복을 누리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의 복을 누립니다. 거기에 짧은 권면 하나가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옛날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그 수련회 같은 데 가면요, 밥 먹기 전에 꼭 그 성경 하나를 외워야 밥을 줘요. 그때 너무나 사랑하던 말씀이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뭐 외우고 뭐 자식할 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 짧은 말씀 속에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어느 교수님이 쓴 칼럼에 보니까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있는 이 말씀을 설명하는데 여기 나오는 기뻐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카이로라는 단어랍니다. 이 단어는, 이 단어에 대한 히브리어 사메아흐는 어원적으로 보면 자긍심, 당당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조건적인 기쁨. 이거 집을 샀더니 내 기쁘다. 차를 큰 차로 바꿨더니 내가 기쁘다. 월급이 오르니까 내가 기쁘다. 이 기쁨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일주일도 안 가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여기에 이 기쁨이라는 것이 자긍심, 당당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사메아흐의 뿌리에서 나온 그런 뜻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으로서의 긍지, 하나님 자녀됨으로서의 당당함을 인식하고 회복할 때 항상 기뻐하라가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일시적으로 경제가 어려워도, 일시적으로 몸에 병이 와도, 일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근본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당당함이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맛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특세에 정말 제 마음을 감동시키는 두 분을 만났습니다. 한 분은요, 목사님인데요,
분당 우리 교회 특세에 탐방하려고 또 은혜 받으려고 시카고에서 여기까지 오신 목사님이 계세요. 와, 그 열심히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선교관에서 묵으시면서 특세를 참석하고 계시는데요. 그게 너무 제가 인상적이어서 지난 목요일 아침이에요. 특세가 마쳐지고 제가 이분을 모시고 아침을 대접했습니다. 엄청난 식사를 대접했는데 콩나물 그 해장국, 그 콩나물 국밥을 제가 대접해 드렸는데요. 모시고 가서 이제 콩나물 국밥을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분이 자꾸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오늘 특세를 참석하고 충격을 받았다는, 새벽 3시 반부터 성도들이 몰려와가지고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니까 제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한 번만이 아니고 몇 번이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겸손하게 제 마음에는 귀하게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몇 번 들었습니다. 이 강팍한 성도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불쌍하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 몇 번 봤습니다. 이렇게 강팍한 인간들을 만나가지고 저 아닙니다. 이런 목회하는 내가 불쌍하다, 그런 목사님은 내가 한두 번 들어봤어도요, 자기의 연약함을 낯선 목사 앞에서 고백하면서 나 같은 무능한 목사 만난 우리 성도들이 불쌍하다, 그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타락하고 변질된 목사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름 없는 이런 자기 지역에서 이렇게 진실하게 자기를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날 그 식사를 하면서 마음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교회를 위해서 막 축복 기도가 나오는데 그게 특세 때 제가 참 마음이 감사했던 한 만남이고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두 번째 제 마음을 기쁘게 했던 만남이 있는데, 이분은 우리 교회 성도님이세요. 초신자예요. 이분은 초신자인데 나름 유명한 영화 감독이에요. 이제 이분의 영화가 곧 이제 그 개봉이 되는데요, 저는 이제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분 영화가 개봉되면 내가 목숨 걸고 광고할 거예요. 뭐 욕을 하든지 말든지 막 이제 강단에서도 하고 계속 이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너무 귀하세요. 곧 개봉돼요. 조선 미녀 삼총사.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참 귀하게 생각하는 게요, 그것도 딴 말씀은 안 적당 그걸 또 막 적는 분이 계시네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특세 중에 그날도 목요일인가 기억이 되는데요, 이메일이 왔어요. 이분에게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실 며칠 큰 갈등과 고민을 했었습니다. 목사님, 혹시 부산국제영화제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영화인이라면 너나 없이 참석하길 원하고 동경하는 세계적인 큰 행사입니다. 더군다나 일반 들러리 게스트가 아니고 자기 작품을 가지고 참여하는 VIP로 초대가 되면 특급 호텔에, 의전에, 파티에 그야말로 폼나고 끝내주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들 자기 작품들을 가지고 참석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 이분에게 VIP 초청이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다음 내용입니다. 다행히 저는 이미 오래전에 초대되었었고 이 참에 아내에게도 구경도 시켜줄 겸 같이 가자고 잔뜩 자랑도 해놓고는 한참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이 특세 날짜와 딱 겹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초신자가 고민할 내용입니까? 사랑하는 묵은 신자 여러분, 대답 좀 해보세요. 이게 갈등할 내용입니까? 당연히 그 부산에 가야 되는 거지. 그 VIP로 초청받았는데 이까지 특세가 뭐라고 초신자가 이것 가지고 갈등을 하느냐고요. 그랬는데 이분이 참 너무 감사한 게요, 그 다음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는 고민 없이 특세를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묵은 신자를 위해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저희는 고민 없이 특세를 선택했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고민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오는 5일에 있을 배급사 주간 행사는 꼭 참석해야 한다는 거절하기 곤란한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그날이 토요일이라 특세 마치고 바로 가면 일요일 예배까지는 충분히 돌아오겠다 싶어서 가겠다고 쿨하게 대답했지요. 초신자니까 이게 뭐 용어부터가 얼마나 내게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쿨하긴커녕 그때부터 엄청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결정해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계속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밤 늦게까지 고민을 했는데 이분 말에 그 다음날 아침 설교 시간에 제가 이렇게 설교했답니다. 여러분 생애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때문에 뭘 포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설교했대네요. 참 제가 잔인한 사람이에요. 이분이요 그 설교를 딱 들으면서 이거 하나님 음성이다 포기했답니다. 그걸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요 이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답을 보냈습니다. 급히 몇 자 적습니다. 제 생각에는 부산영화제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형제님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특세 현장에 있으나 부산영화제에 있으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꼭 다녀오세요. 제가 그렇게 권하고는요 이것도 안 읽을까봐 마음이 급해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거기 꼭 가시라고. 왜 그 귀한 자리를 안 가느냐고. 가시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전화를 드리니까 이분이 느긋하게 전화를 받으세요. 목사님 이미 안 가기로 마음에 다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꾸고 가시라고.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가시라고.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 지금 누가 목사고 누가 초신자인지 지금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분과 그 통화를 하고 나서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묵은 신자 이찬수 목사를 각성시키기 위해서 이분을 보내주시는 거구나. 오늘 여기 모태신앙 오래 예수 믿으신 분들, 자 여러분 이 감독님이요 이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유능합니까? 이분이 그냥 개념 없이 그냥 그렇게 합니까? 자기가 그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지만 그 짧은 기간 안에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개입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인생 속에 일하시니까 그것이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로 마음속에 그것이 나타나니까 그런 우선순위를 바꾸는 삶을 사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저는 진짜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시편 30편 10절 11절 말씀이 정말 여러분 인생에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그 다음 보세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정말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슬픔이 변화해서 여러분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슬픔의 상징인 베옷을 벗어던지게 하시는 하나님, 그 베옷을 벗어던지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이 하나님을 좀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초신자 감독이 누리는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 옆길로 가면 하나님이 괴롭히시는 인생, 기어이 그를 쳐서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특세에서 첫날의 이 찬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세상에 그날 첫날요 5천 몇백 명이 이 좁은 공간에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인터넷까지 수천 명의 성도들이 그 새벽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갈망하며 그렇게 부르짖었더니요 지난 엿새 내내 하루도 빼지 않고 제 목 상태를 지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 건강 상태를 한번 보세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처럼 매일매일 설교로 진액을 다 쏟으면서 목을 새벽마다 2시간씩 그렇게 썼는데 평상시보다 더 건강하도록 더 말짱한 목을 가지고 노래하도록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매 특세마다 저는 경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새생명 축제 때 먼저 우리가 여러분이
슬픔의 옷을 벗어던지게 하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요, 그 기쁨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특세 때 불렀던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를 때 여러분 정말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초보 신앙인 그 감독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 저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갈망하면서 이 찬양 부르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늘을 열고 보소서. 뭘 봅니까? 기뻐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요.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여러분 사모하며 노래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 갈급함을 가지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뭘로 아픔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알아요. 인생은 고통이라는 거. 날 나옴이라 부르지 마라. 날 모압이라 불러라. 난 더 이상 기쁜 인생 아니다. 나는 고통이다. 이렇게 아파하는 분 여기 계시다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실로 시편 30편의 말씀이 구현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주께서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는데요, 그러시려면 영적으로 우리가 이 우둔하면서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 후렴부터 찬양할 때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진실로 고백하는 찬양 되기 원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며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말하라 부르지 말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불러라. 나는 더 이상 기쁨의 인생이 아니다. 처절하게 자기 고백을 했던 나오미를 하나님 마라에서 다시 나오미로 회복시켜주신 그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죄를 뒤집어 쓰고 주님 앞에 신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쁨의 옷으로 뒤집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주께서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름다운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함을 아시는 주님, 모압에서 절망하고 있던 나오미를 불러내어 베들레헴으로 회복시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마다 이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그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하늘에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주님의 십자가에 다시 복음으로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해서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여러분이 감격이 있으십니까? 나 이제 새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이 감격이 있으십니까? 날 사랑하신 주,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온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사 날 구하 죄에서 건지셨네. 건지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날 사랑하신 주. 사랑하신 주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